우리가 미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됩니다. 일단 언어가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른 곳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좀 위축될 때가 있죠. 내 생각과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의 이 예루살렘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와 배경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시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갈라졌었는데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언어가 소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사건에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흩어진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똑같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와, 놀랍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알기를 원했고,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왜 갑자기 저런 말들을 하지, 술에 취한 것 아닌가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는 교회 모른다, 나 예수 모른다라고 말했던 사람이고 평범한 갈릴리의 어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우리말로 은혜를 크게 받자, 그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던 자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주의 이 메시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가? 복음은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그리고 복음의 중심이 누구인가? 오늘 우리 이 메시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단순히 언어가 통했다는 그 기적만이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단지 이런 기적과 같은 현상을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사람 바꿔 쓰는 거 아니다,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말 못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이 오늘 첫 번째 나누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말했다가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리를 높였다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조용히 말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 제발 좀 들어달라,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이들은 두려워서 숨었던 자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몇 번이나 부인했다고요? 3번이나 부인하고 나 예수님 몰라요 라고 말했던 베드로예요. 다른 제자들 동일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모든 사람들, 제자들 다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갔어요. 아무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유대 지도자들의 권력이 두려웠습니다. 환경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지금 달라졌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담대하게 입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갑자기 성격이 바뀐 것일까요?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주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전하게 될 때에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입을 열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서 두려움을 다 내어 쫓으셨어요. 그들의 생각을 담대함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갑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래서 14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위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변화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침묵이 선포로 바뀌고 숨어 다니던 사람이 복음의 증인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현실적으로 다가오지요. 우리도 삶 가운데 비슷한 긴장을 경험합니다. 일상에서 믿음의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굳이 내 종교를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너무 내가 믿는다 그러면 광신도로 찍힐까 봐 거절당할까 두려워서 우리는 말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침묵하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가? 베드로를 침묵하게 했던 건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토대로 볼 때 신앙생활은 단순히 용기의 문제가 아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의지의 문제도 아니고 나의 결단의 문제도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신앙은 결국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능력을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파워를 받고 그 다음에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 없이 능력 없이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결국 두려움에 빠져요. 그러나 주의 성령이 임하면 은혜가 충만하면 담대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담대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담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은혜는 이와 같습니다. 배짱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더 강한 의지도 아닙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은 단순히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포기할 수 없죠. 사람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주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억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출 수 없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입술도 열어주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복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평소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담대함을 만들어 가십니다. 푸른 5월을 살아가는 조이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숨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드러난 신앙으로, 침묵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신앙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의 힘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담대하게 만든다는 것 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담대함은 과연 무엇을 위하여 주어진 것일까요? 그냥 두려움 없이 크게만 말해라, 씩씩하게만 말해라, 그 수준일까요? 용기 있게 신앙생활해라, 그 정도일까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말하게 하신 이유는 전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말이나 하라고 입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라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는 단순히 종교적 발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러면 전하는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두 번째 나누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들이 나누어야 할 내용은 궁극적으로 기쁜 소식이어야 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구약 전체가 향하고 있는 결론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요약한 선언이에요. 앞부분에서 베드로는 이 요엘의 예언을 통해서 성령 강림하신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임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는 경고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하시는 일의 결론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합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선택받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과거에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모태신앙들만도 아니라,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실패가 많고 어제까지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과거가 어두워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단지 모든 인간은 죄를 갖고 태어났다, 너는 죄인이다, 예수 천당 불신지우,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복음이 아니에요. 불쾌감을 주면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죄인인 우리가 너와 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까지 말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성경은 물론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분명히 말합니다. 심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크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항상 방향이 있습니다. 심판을 향해서 사람을 몰아세우는 메시지가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이끌어가는 메시지예요.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죄를 담당해 주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값없이 용서와 생명이 주어져요. 여기에는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사람들의 죄가 쉽게 보입니다. 문제를 지적합니다. 성경이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출구를 함께 얘기해 줘야 됩니다. 길을 보여주지 않는 경고는 복음이 아니지요. 길 잃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라고까지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말만 듣고는 불안합니다. 그리로 가면 안 돼, 이리로 가야 돼 라고까지 말을 해줘야 비로소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복음도 동일합니다. 죄를 말하는 것은 시작이지만 구원을 말하는 것으로 완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는 사람을 막 눌러가지고 끝내는 설교가 아니라 살리는 설교예요. 심판을 말하지만 동시에 구원을 말하고 은혜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우리 조이풀 교회가 갖고 있어야 할, 또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전도할 때도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기 전에 먼저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전했으면 좋겠어요. 기쁜 소식을 갖고 살아가는 내가 기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 이 균형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씀 암송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잘못이 너무 잘 보이거든요. 진리를 알수록 더 날카롭게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한다는 건 누군가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말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죄인이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시다라고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입술이 사람을 눌러 세우는 말이 아니라 언제나 사람을 세워 살리는 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은혜가 먼저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살리셨고 그 다음에 변화시키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하는 기쁜 소식이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기쁜 소식의 중심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인간의 변화입니까? 사람의 회복일까요? 사람이 잘 살게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복음의 중심은 결국 한 분에게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 그분이 없으면 기쁜 소식도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설명을 통과하여서 결국 한 분을 향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마지막 함께 나누길 원하는 주제는 복음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복음의 중심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먼저 22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증언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일을 많이 하셨다. 팩트 맞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표적, 이사는, 권능은 그분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굶주린 자도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주님의 능력 과시가 아니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표징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들었던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의 주되심을 말한 다음에 주의 십자가를 언급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죽음은 실패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지요. 유대 지도자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제거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사건의 의미를 다시 진짜 해석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는 그들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계획의 중심에는 인간의 죄가 있고 그 죄를 대신 짊어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한 처형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행위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죽음에 의해서 붙잡힌 분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분이다 하는 선언입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리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단순한 회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증하는 사건이에요. 베드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 모든 것이 복음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복음에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말하고 사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없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교훈은 좀 남을 수 있어요. 종교적인 말도, 분위기도 어느 정도 남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빠지면 생명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메시지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고 있는 거예요. 신약 전체의 중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신앙은 쉽게 다른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 열심이 중심이 되기도 하고, 도덕이 중심이 되기도 하고, 종교적인 습관이 때로는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아니죠. 복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그냥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발견하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 필요를 말해야죠. 연약하니까. 근데 필요를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은 인생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믿음 없이 성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없이 생명은 없습니다. 영생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종교는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시 돌아와야 돼요. 복음의 중심 되신 예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신앙 지나다 보면 점점 복잡해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단순함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 한 분만 선명하게 보이는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주님이 안 보일 때 어려워요. 흐릿하게 보일 때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한 가지 중심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님. 그렇죠. 예수지요. 이 한 가지가 분명할 때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절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